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멋지게 한번 사귀어 봅시다. 예, 축복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은 말씀의 성격상 복음서예요. 그런데 복음서로 가면 복음서는 4권인데 복음서 4권이 셋 하나로 나뉩니다. 3개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설명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이 시기가 달라요. 맞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하고는 한참 차이가 나는 90년경에서 95년경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돼요. 근데 90년경에서 95년경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시죠? 이 90년경부터 95년까지 이 놀라운 일 때문에 성경에 9권이 기록이 되죠. 성경의 9권을 보면 죽더라도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죽음이 오더라도 절대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왜요? 죽음의 위협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렇죠. 교회를 떠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영지주의 이단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더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친구 배신할 수 있습니까? 친구가 왜 친구입니까? 어려울 때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진짜 친구죠? 예, 그걸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베프라 그러죠.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가 아니었나요? 베스트 프렌드. 베프예요. 제가 어제 저희 큰딸아이 졸업식에 갔다 왔는데 운동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졸업식 끝나고. 차에서 한 체결해도 안 나와요. 뭐하냐? 친구랑 사진 찍고 있어요. 친구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아쉬우니까 3년 동안 그냥 그 한 교정에서 같이 씨름하면서 공부하면서 밥도 같이 먹고 같이 화분도 깨먹고 같이 듣기도 하고 같이 간식도 나눠 먹었던 그 친구들하고 헤어지는 게 아쉬우니까 야단 안 쳤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친구예요. 친구는 배신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주님과 진정한 친구라면은 배신할 리가 없는데 교회와 성도가 주님을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힘드니까. 핍박이니까. 예수 믿으면 죽여버린다니까 그거 놓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친구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1장 전체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아십니까? 제가 친구 얘기했잖아요. 사귐이에요. 맞습니다. 사귐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요한 1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사귐 때문이에요. 그 사귐이 진정한 사귐이냐? 사귐이 진짜 베스트 프렌드와의 사귐이냐? 주님과 진짜 베스트 프렌드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어떤 상황이니까. 90년, 95년경 도미티안 황제 기가 막히게 핍박을 한 놈이죠? 죄송합니다. 도미티안 얘기 예전에 제가 드렸죠? 도미티안 얼마나 잔인무도하고 극악무도한 인간이었는지. 예. 도미티안. 다른 사람은 다 죽어서 신이 됐는데 이놈의 인간은 살아서 신이 된 인간이에요. 살아서. 뭐라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속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다 모아놓고 국민들 다 모아놓고 백성들 다 모아놓고요. 거기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했어요. 실은 제가 사람이 아니라 신이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미친 거지. 그런 핍박 속에서 신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불러야 돼요. 도미티안 황제를 부를 때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 황제시여 이렇게 불러야 된다고요. 그냥 황제라고 부르면 그냥 목 날라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미티안 황제시여. 로마 사람들한테 상관없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이게 또 지금 신이라고 불러주나? 저 인간 죽고 난 다음에 어차피 신 될 거니까 죽고 난 다음에 신으로 불러주나? 쌤쌤인 거예요. 전문 용어로.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문제냐면 누구한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고백을 하면 예수를 배신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교회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도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따로따로 이어가지고선 거기서는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만 또 빼가지고 사랑에 대한 얘기만 쭉도록 하고, 틀린 건 아니지만 이런 배경이 없으면,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사랑은 심지어 죽음도 초월한다라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사랑 때문에 위협이 와도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을 지켜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위협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사귀며 진정한 교제의 관계가 형성이 됐느냐 이거예요. 절대 주님을 배신하거나 주님을 팽개치고 뒤로 등을 돌리고 도망가 버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몇이나 되느냐 이런 걸 질문해 보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하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저는 저 자신한테 질문해 봐요. 예?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가 힘들다고, 성도들이 힘들게 한다고, 목회가 만만치 않다고, 세상에 나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버리고 가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주님 믿는 게 만만치 않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그걸 당해야 되나?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주님을 버릴 수는 없어요. 왜요? 주님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귐의 관계, 베스트 프렌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친구는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예요. 사귐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 사귐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은 다 90년 이후로 기록된 성경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한 1서로 넘어왔으니까 여러분 요한 1서로 그냥 넘어오시면 안 돼요. 요한복음의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셔야 돼요. 요한복음의 보따리. 그 말씀 보따리를 짊어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뭡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내용이 거기 다 담겨 있죠? 그걸 가지고 요한 1서의 시기로 오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도 그 시기에 기록된 거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사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주님은 현재? 예수님은 현재?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현재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요? 승천하신 지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략? 산수입니다. 대략 60년 지난 다음이에요. 60년 지난 다음입니다. 대략, 물론 33세 뭐 이래가지고서, 그 60년이 아니라 57년?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대략 60년 지난 다음이에요. 대략 주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60년 지난 다음, 이상하다. 그러면 주님이 안 계시는데 주님과의 사귐도 가능한가? 그럼 지금 여기서 사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만히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럼 뭐예요? 이 사귐은 어떤 사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귐의 세 종류를 먼저 전제를 해야 돼요. 사귐은 세 종류의 사귐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귐이 있습니까? 이성과의 사귐, 동성과의 사귐? 이런 개념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귐은 세 가지입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사귐이라는 말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집중했던 게 뭐죠? 요한복음에서 계속 집중했던 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저건 뭘 이야기하는 거라 했죠? 서로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게 지금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의 이야기가 요한 1서로 넘어오면서 관계라는 게 뭘로 표현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 사귐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관계는 둘이 어떤 관계라는 거죠?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최대한 행복한 표정으로요. 예? 최대한 기쁘고 감격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제가 자신을 얻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디 가서도 제가
어떤 성도들에게도 사경해, 말씀 집회, 전할 수 있어요. 진짜로. 전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방송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계속 방송에다 묶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방송을 하도 들으니까. 방송 들으면 되지 이러니까.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저 안 불러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 사귐이라는 표현으로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사귐의 관계예요. 자,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즘 주님과 사귀는 중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죠. 너도 나랑 사귈래?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제가 사귐이 몇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벌써 지금 몇 종류로 축복했어요? 그럼 두 종류. 자, 보시죠. 어떤 종류입니까? 지금 뭐였었죠? 주님과 나와의 사귐. 그 다음에는요. 나와 형제 자매와의 사귐. 그러면 하나의 사귐은 뭘까요? 우리가 알아서 사귄 게 아니에요. 원래의 사귐의 원형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사귐. 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성자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서로 무슨 관계였다? 사귐의 관계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귐,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귐,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귐, 이렇게 세 종류의 사귐이 있어요. 이런 사귐 아닙니다. 사귐이에요. 그게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과의 사람들과의 사귐, 이게 뭘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가?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사귐은 또 뭘 이야기하는 건가? 요한복음의 진리 보따리를 가지고 요한일서로 넘어간다 했죠. 여러분 요한복음이 끝날 때 21장 기억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찾아오셨고 21장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면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마지막 장면. 오셔서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호숫가에서 고기하고 떡 구워놓고 야 와서 조반 먹어. 세상에 이런 스승 없어요. 밥 해놓고 제자들 죄송합니다. 섬겨주는 이런 스승 없습니다. 아침까지 만들어가지고서 먹여주면서 베드로와 대다 기억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먹여라, 쳐라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둘을 합쳐서 한 단어로 한다면 뭐 하라? 양육하라. 지금 너희들이 없는 바람에 그 양떼가 어떻게 돼 있다? 흩어져 있다. 그렇죠? 그럼 잘 보십시오. 주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 찾아오셨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되겠죠? 그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죠?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주님과의 뭐가 일어난다?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번 오셨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뭘로 오셨느냐? 요한복음에서 다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에서 다 얘기한 걸 요한 1서에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두 가지로 탁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요. 뭘로 오셨고 뭘로 오셨다. 5절 이후로는 정확히 뭐죠? 빛으로 오셨어. 이미 요한복음에서 다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기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기록한 거니까. 그럼 앞에 있는 말은요. 그렇죠. 말씀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 요한복음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는요.
빛으로 오셨다. 와우. 그래서 말씀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말씀과 빛으로 와가지고 저거 되려고 한 겁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걸 두 글자로 바꾸면 사귐 아닙니까? 사귀자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주님과 뭐 하는 관계예요? 사귀는 관계인데 내가 사귀러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사귀러 오신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그 다음에는요, 빛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요한일서는 가능한 한 제대로 정확하게 아예 찹쌀 모찌 떡보다도 더 끈끈하게, 아니 엿보다도 더 끈끈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누구? 주님과를 어떻게 하려고요? 그렇죠. 철저히 달라붙어가지고 사귐의 관계가 뭐하지 않도록. 그렇죠. 지금 문제는 뭐라 그랬잖아요. 이 사귐의 관계가, 야, 그렇죠. 야, 그거 사귀었던 거 맞아? 이럴 정도의 지금 상황이 10%밖에 안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나 잘난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사도내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과 더 그렇죠. 가깝게, 깊게 사귀어서 절대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사귀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주님은 지금 안 계셔요. 그런데 주님과 사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뭘로 오셨다라는 걸로 알려주고 있죠. 말씀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지금 첫 번째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주님과 사도 요한이 뭐 하도록 해준다 지금? 사귀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근데 이거 의미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과 주님을 사귀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이 여러분께서 말씀을 선택하거나 여러분이 이해했다, 뭐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했다,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서 팍팍 꽂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여러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금요일, 주일, 1부, 2부, 요한계시록 시간에 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저는 그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흩어지게 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밤에도 주님과 사귀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첫 번째 사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귐이니까 그 관계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툭 하면 불러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 보면 아시겠죠? 그게 진짜 무슨 관계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진짜 사귐의 관계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건 뭐 성경을 보면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최대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과 더 깊게 사귀도록 해줘야 돼요. 이걸 위해서 뭐를 제대로 전해야 되느냐?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귐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사귀는 거는 가가지고선 얼굴을 익히거나 그냥 친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예 밀접해지는 관계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사귐입니다. 사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우리 멋대로 사용을 했는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간식이나 쭉 널어놓고 거기서 잡담하고 앉아있는 그런 것들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배 드린답시고 모여가지고 남의 얘기하고 앉아있고 이런 것들을 코이노니아라고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협동, 교제, 사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무슨 뜻이 있느냐면 나누어 줌이라는 뜻이 있어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나누어 줌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나눠주겠습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선 친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 무엇이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건 코이노니아 곧 사귐이 아니에요. 그건 사교예요. 됐습니까? 교회에 이거 하러 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교하러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교라는 말은 세상이 더 많이 쓰는 말이에요. 뭐예요? 사교라는 말. 사교 뒤에 붙는 단어들이 많죠? 예. 사교, 댄스, 사교, 춤, 사교 모임인데 그 모임이 수천 수백 가지가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사교가 아니에요. 사귐이 돼야 돼요. 사귐이 되려면, 코이노니아가 되려면 말씀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주방에서 식사 준비해가지고선 온 교우들이 다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코이노니아예요. 교회에서 한다고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에 좋은 반찬, 좋은 국, 좋은 쌀밥이 있어서 코이노니아가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이건 코이노니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사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식사 모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뭘로 끝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사교, 식사 모임으로 끝나는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제가 죄에 겁을 먹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가끔 담임 목사를 섬겨주시는 너무 감사해요. 심지어는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저를 섬겨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얻어먹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가 돼야 되느냐면 그게 사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제가 확실히 경험한 거예요. 지난 연말에 아주 완벽하게 경험한 거예요. 밥을 나눠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세상 얘기나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밥이나 나눠 먹고 말아버리는 그런 모임은요,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세요. 아니, 그걸 끊겨야 돼요, 그런 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거고, 그것 때문에 밥만 얻어먹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끊어버리셨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걸 제일 절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그래도 제일 많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요? 목사가 제일 밥을 같이 많이 먹는 사람은 그래도 이건 가족이고요. 이건 가족이고요. 그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건 식구인 거고요. 식구, 밥을 같이 먹는다 해서 식구인 거고, 식구도 뭐는 안 될 수가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안 될 수가 있다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도 목사가 제일 많이 밥을 같이 많이 먹는 사람은 목사예요. 왠지 아세요? 그래도 목사들끼리 붙여놓으면 이 목사들이요, 딴짓거리하고 딴소리는 안 하거든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교회 뭐 어떤 목사, 이상한 목사들 자꾸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안 그렇던데, 저 그러지 마세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후배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후배들이 저한테 지난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구나. 이번 주 초에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등록할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어디를? 저기 통독원에 등록한대. 후배 지금 이제 올해 안수받아요. 근데 목사님 제 얘기를 듣고 제 친구 전도사도 같이 등록한대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지 와이프랑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했다,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어주냐?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그거는. 그럼 뭔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래? 언제? 밥 한번 먹자? 여러분, 밥 먹으면서 제가 뭐 할지 뻔하죠? 그래서 벌써 질려버린 인간들은 저한테 연락 안 해요. 그러나 진짜 말씀이 사모가 되는 사람들은 연락해요. 지금도 연락해요. 끊이지 않고. 제가 밥 먹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그냥 밥이나 먹기 위해 숟가락을 뜨는 개념이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 이 목사가 자기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해 줄 거라는 기대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사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한복음 마지막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뭐를 회복하죠? 관계를 회복해가지고 사귐의 관계로 끌어들이시죠. 그리고 베드로와의 관계 그 설명 대화 속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뭐로 보낸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처음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보낸다. 지금 1차적으로 누구와의 사귐은 됐죠.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과의 사귐은 되었고 이제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세상으로 가서 그 사람들과 뭐 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와우,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됐죠.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과의 이런 사귐이 전제가 되고 이 제자들은 또 나가서 그 백성들과 뭐 해야 돼요?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사귐의 연속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그 백성들과 사귀느냐?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에 그 주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이렇게 사귀었어요. 1장,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뭐예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뭐예요? 만진 바라. 언제는요? 말씀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계셨을 때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만졌다라는 말은 육신을 만졌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만졌다라는 말은 경험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경험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눈앞에 있으니까 주님을 만진 거죠. 이게 그 도마가 주님을 직접 찔러보고 만져보고 상처에다가 넣어봤잖아요. 그래서 만져봤죠. 그래가지고 뭐가 생겼죠? 확 신이 생겼죠. 그게 뭘로 됐죠? 믿음이 됐어요. 됐죠?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사귐이 도마가 순교할 때까지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됐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신 주님 뭐예요? 듣고 보고 만진 바다, 경험한 바.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게 바로 이게 뭐다? 이게 사귐이래. 주님과 사귄다라고 이야기할 때 헷갈리거나 그냥 무슨 뜻인지 붕 떠가지고 헷갈리거나 오리무중되지 마세요. 주님과 사귄다라고 할 땐 그분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이신 말씀을 곧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보고 경험함으로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요. 들으세요.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걸 경험하세요. 그러려면 뭐가 된다는 건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라는 거죠?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은요. 뭐 해야 되는 거죠? 사귐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귄다는 건요. 그냥 통성명이나 하고 미팅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오신 그분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기 위해서는 행해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주님과 사귄다라고 할 때는 말씀으로 오신 주님, 곧 주님이신 뭐를요? 말씀을 보고 듣고 그대로 살아 경험하는 걸 사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누구와의 사귐 됐죠? 주님과 우리와의 사귐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아까 축복했잖아요. 그렇죠. 서로 축복했죠. 나 주님과 사귀는 중이다. 이거
상당히 책임감 있는 얘기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평상시에 답 나오잖아요. 나 주님과 사귀는 중이다? 여러분, 제가 주님과 사귀는 것 같아요? 그 누구는 대답하고 누구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제가 그런 식으로 보였어요? 주님과 사귄다라고 할 때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막연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신 주님이신 말씀을 뭐 하는 거죠? 보고, 듣고, 행하여 경험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말씀대로 된 거 경험하셨죠? 그러면 뭐 할 때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중이에요. 우리 지금 찾으시는 게 주님과 사귀는 중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교회가 사교 집단이 아닌 거예요. 사교 집단 되면 큰일 납니다. 됐죠? 주님과 사귐. 그래서 무슨 보따리 들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 그 말씀 보따리를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 보따리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됐죠? 와우. 여러분, 와우 한번 하세요. 저기 방송이 녹음이 되니까 거기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와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이 와우가 전매 특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이번에 3월달, 9월달 렉처로 목사님들 렉처로 모집 광고가 나갔어요. 유튜브에 통독원에서 모집 광고를 냈는데 영상이 하나 나갔는데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기는 참 그렇고 그 통목연이라 그래가지고 통성경 목회자 연합회가 있어요. 그 통독원에 제가 여기 동대문 성동 지금 대표예요, 제가. 그래서 실행위원하고 이사진하고 해서 몇 분이더라? 7분인가 8분이 영상을 찍어가지고선 통독원에 보내서 그거를 하나로 만들어서 전국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렉처러 과정 참석하셔서 주님과 사귀세요라는 거를 홍보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 저도 이렇게 한 토막 넣었어요. 근데 거기 저기 전라도 쪽에 벌교인가요? 벌교가 전라도에 있는 거 맞습니까? 예. 벌교 꼬막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 동영상보다. 와우! 이러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저희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 해병대 출신이 났던 이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안 들어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래서 혹시 또 들어가면 이거 해병대 캠프 아닌가 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자, 요게 귀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건데 주님과의 사귐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다?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걸로 주님과 사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하면 성경 66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수건 돌리기 아시죠? 수건 돌리기. 아니 욕실에서 나오면서 수건 막 돌리면 나오는 거 그런 거 말고요. 놀이 있잖아요. 놀이. 수건 돌리기. 술래가 수건을 들고 쭉 돌다가 뒤에다가 툭 떨궈 놓고 가죠. 주님이요.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툭 떨궈 놓고 가신 거예요. 누구한테? 사귀고 싶은 사람한테. 여러분 그 수건 누구한테 던져놓고 간지 아세요? 수건 누구한테 던지는지 아세요? 또 옛날 얘기 다 나오네 또 이거.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에다 톡 떨궈 놓고 가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가지고서요. 우리가 뭐 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자는 거죠? 너 나랑 사귀자. 옆에 있는 분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질 하시면 안 돼요. 손바닥으로. 너 나랑 사귀자. 당신 나랑 사귀시다. 됐죠? 자, 그 다음 주님과의 사귐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미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 이미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은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사귀는 거다?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걸로 사귀는. 그러면 지금 이제 뭐의 사귐이 남았죠? 그렇죠. 나와 옆에 있는 지체들, 형제들, 가족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이 지체들과의 사귐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잘 보십시오. 3절이에요.
거기도 사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뭐예요? 아하. 이거 뭐예요? 이거 누구와의 사귐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과의 사귐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하고 밥 나눠 먹는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나온 보고 들은 바를. 이러려면 뭐 해야 돼요? 전하려면은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뭐죠? 그렇죠. 보고 들은 게 전제가 돼야지 그걸 어떻게 한다? 전한다 그랬죠.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맨 마지막 뜻에 뭐 한다 그랬죠? 나누어 준다는 게 코이노니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과 사귐은 그 보고 들은 바를 뭐 하는 거죠? 나누는 거예요. 여기는 전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와 사귀어야 되는지 아시죠? 그것도 골라서 사귀세요? 골라서 사귀어야 돼요? 아니죠. 살려야 되는 사람, 말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사람과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사귀어야죠. 할렐루야. 나를 잘 대해주거나 나를 살려주는 사람과의 사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의 근거로 보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뭐 하도록? 그렇죠. 사귀어서 그들에게 뭐를 어떻게 하도록요? 말씀을 전하도록. 전하려면 그 전 단계에 보고 들은 게 있어야 되고 주님과의 사귐인 경험이 있어서 그걸 전하는 거죠. 됐죠? 이게 그 사람과의 사귐인 거예요. 됐죠?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를 사주면서까지도 밥을 사주면서까지도 뭐라고 얘기한다?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냥 뭐 대짜고짜 사귀자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뭘로 오해를 하니까? 사교로 오해하니까 정확하게는 내가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너 내가 전하는 말씀 좀 들어줄래? 이렇게까지라도 뭐 하고 있나? 사귀어야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와우! 진정한 사귐은 그분과의 사귐 때문에 내가 살았듯이 내가 그 사람과의 사귐을 통해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사는데 지금 요한 1, 2, 3서가 기록된 요 당시의 배경에는요. 살겠다고 모아보는 거죠. 살겠다고 모한 거죠. 그렇죠. 살겠다고 뭘 놓고? 말씀 놓고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살겠다고 뭐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살겠다고 악착같이 사귀어야 되는데 살아보겠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제가 지금 요한 1, 2, 3서만 세 번째인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우리 저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말씀 전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 개척할 그 해에 제가 요한 1서 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했어요. 그 한때 말씀 전한 게 올라가지 않을 때 그때 전했고 지금 제가 다시 전하는 게 지금 세 번째 전하고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더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그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깊은 사귐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난해 말 올해 초까지 해서 성경 통독을 121회를 했어요. 121회, 12년부터. 2012년부터 올해 19년도 1월까지 121회에 통독을 했어요. 여러분, 자랑할 게 아니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뭐죠? 바로 이걸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여 저는 늘 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고 들은 바를 뭐 하고 있죠 지금? 전하여 주님과 저는 그렇게 사귀고 또 저와 여러분은 또 이렇게 사귀고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통해서 뭘 나눠줌으로요? 말씀을 나누어 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코이노니아는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좀 무서운 얘기 한번 드릴게요. 지금 교회의 3대 요소, 의무, 이렇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케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3요소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말씀, 교제, 봉사예요. 이게 교회의 3요소인데 잘 보십시오. 말씀, 교제, 봉사, 죄다 뭐가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냐면 말씀이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잘 된대요.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가 잘 된다는 교회를 가보니까 죄송해요. 뻥이에요. 뻥이 아니라 꽝이에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사귐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뭐하고 끝나버려요? 사교하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사교가 깊어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사교가 깊어지면 사기가 돼버려요. 사귐이 깊어지면 삶이 되는데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사교가 깊어지면 사기가 돼요. 그러나 사귐이 깊어지면 삶이 됩니다. 거기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나누어 주는 건데 뭘 나눠주는 거죠? 말씀 나눠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면 어떨까요? 당신 나랑 진하게 한번 사귀어 볼까요? 됐죠? 그럼 이제 그걸 주님과의 사귐, 우리 서로의 사귐. 근데 이게 뭐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까지의 말씀을 말씀 보따리를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옛날에 보따리 장수들이라고 있었잖아요. 보부상. 옛날에 그죠? 그 사람들이 왜 인기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보부상이 왜 인기가 있었느냐 하면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물건을 사러 다닐 수도 없었으나 교통도 발달되지 않고 통신도 발달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보부상들이 오면 물건 사는 것도 좋지만 보부상들은요. 보따리 장수들은 다른 동네 막 전군 박박국국을 돌아다니다가 이 동네 와가지고 다른 동네 이야기를 막 전해줘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보따리 장수를 기다려요. 됐죠?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인 김성우 목사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변에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사귐의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사귐의 자리로 와서 주님과 우리가 사귀고 그런 사귐의 존재가 된 우리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또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귀면은요, 잘 보세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 이렇게 사귀면 주님은 또 뭘로 오셨느냐? 이게 5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귐이 일어나면 이라는 거예요. 어떻다면은요? 이러한 사귐이 진짜 제대로 된다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대요? 자, 보십시오. 제가 시장에서 사람들 긁어 모으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사귐이 이루어졌죠? 어떤 사귐이고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정리되셨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설명 가능하시겠죠? 복잡한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헬라 철학도 알아야 되고 유대인 사상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렵세요?
괜찮죠? 예. 그래서 말씀 보따리를 가지고 주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주님과의 사귐이 지체와의 사귐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귐이 잘 돼요. 뭐가 있으니까? 됐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것과 함께 또 뭘로 오셨다? 그렇죠. 여러분, 요 사귐이 잘 되는 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귐이 어떻게 잘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두 분이 차 때문에 나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까지 사귐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려드렸어요. 그렇죠?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뭘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돈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김치 아무리 퍼주고요. 부침개 아무리 붙여줘봐야 소용도 없어요. 진짜 뭘 줘야 되는 거죠? 말씀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제가 칫솔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에게 칫솔 하나? 하고 치약도 조그만 거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 그게 케이스에 담겨 있어요. 가정별로도 아니고 애서부터 어른까지 다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저 양반이 뭘 믿고 저러지? 어제 도착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이거 방송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어디 복지원에 복지사로 원래는 순복음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저랑 고등학교 2, 3학년 같은 반이었고 또 그 어머니하고 저희 장모님하고 또 친분이 있어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모님 이렇게 부르면서 그러는 관계인데 이 친구가 동창이에요. 신학을 했었고 목회를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을 섬기는 일로 복지사로 지금 열심히 인천 쪽에서 아마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거기 지체장애인들이 그 단순 작업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하는 걸 한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품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이 나서 저한테 쓸 필요가 있으면 한번 써보라고. 물론 제가 알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전도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당당하게 많은 분들이 오신 건 아니지만 주일날 오시면 어린이로부터 어른이니까지 싹 다 하나씩 다 나눠드릴 거예요. 가정별로 아니에요. 식구별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 등록된 인원들은요. 그렇다고 안 나온 사람을 쫓아가서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예? 여러분이 의심하거나 그거 뭐 줘봐야 아는 거지. 그거 진짜 있어요. 어째 이러질 않고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있으니까요. 정답. 예,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교제가 되는지 아시겠죠?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교제가 된다니까요. 진짜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정말 맨날 밥 먹고 싶어요. 만나가지고. 왜요? 그 밥 먹는 것도 돈 수월 참게 들잖아요. 그런데도 밥 먹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번 주일부터 제가 볼 거예요. 신교 끝내지 마시고 사귐으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배식하는 분들은 사귀읍시다. 됐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육의 양식 나누면서 영의 양식 나누는 거죠.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제대로 됐어요. 사귐이 제대로 됐어요. 와! 그걸 5절부터 10절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그렇죠. 뭐 가운데 거하는 삶이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얘기였구나.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빛이 두 가지를 양상을 이야기하죠.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건 빛이 나를 비추고 됐죠. 그런데 내 안에 그 빛이 있으면 또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줄 수 있지요. 이게 두 가지 양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것보다 먼저 뭘로 설명하셨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과 그 진정한 사귐, 주님과의 사귐, 이게 제대로 사귐이 이루어지면 그걸 목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요거 두 가지만 정리하고 말씀 마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사귄 세월이 5년인데 진정한 사귐 됐지요? 말씀을 통한 사귐이라는 거 됐지요? 이걸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걸 어떠한 삶으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 빛으로 오셔서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우리는 또 그 빛을 비추어 내는 존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면 이게 뭐 가운데 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5절부터 10절까지. 빛 가운데 거한, 곧 진정한 사귐을 통하여 말씀으로 제대로 된 사귐이 있어.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주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삶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됐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어디에 절대 거하지 않는데요. 그렇지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사람이 빛 가운데 거하고 말씀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뭐하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뭐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뭐를 의식하면서 뭐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됐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귐이 있으면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그 빛이 비추어지기 때문에 뭐에 거하지 않으려고요. 어둠,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빛을 붙잡고 산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게 뭐를 붙잡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렇지요.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뭐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한대요? 죄를 자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현상이에요. 됐습니까? 완벽하게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사귐이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치닫지 않으려고 애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짓게 되면은요, 혹시라도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백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예요?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 사람은 지금 뭐 가운데 있는 거죠?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거고, 분명히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씀 모르는 거죠. 아니,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님과 뭐가 없는 거죠? 사귐이 없는 것. 그래서 어디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이 사람은 뭐가 된다? 잘 보십시오. 거짓말을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없다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주님과 뭐 하지 못하는 사람, 사귐이 없는 사람. 됐습니까? 요한일서 깨끗하게 정리됐죠? 요한복음 가지고선 뭐 하러 왔습니까?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선 사귀러 왔어요. 지금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 지체들과의 사귐이죠. 주님과 더 밀접하게 찰싹 달라붙어서 뭐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니까? 배교의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더 긴밀하게 주님과 뭐 하도록 해줘야 된다? 사귀도록 해줘야 된다. 뭐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사귐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서로 성도들 사이에서는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함으로 사귐이 이루어지면, 이게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면 이걸 어디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 그랬다? 빛 가운데. 그러니까 말씀이 곧 빛이고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어떤 특징이 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라는 걸 알죠? 그렇죠. 다니엘이 식탁에 올라와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의 왕궁에서 왕이 먹던 식탁을 제공받았으나
다니엘이 식탁 딱 보자마자 뭐를 분별해냅니까? 이건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먹어도 되는 것 다 나눠버렸다는 얘기죠.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귐이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여 그 사람이 뭘로 치닫지 않는다? 어둠으로 치닫지 않도록 뭐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죄의 유혹을 이기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로 간다? 그 죄를 자백, 여기 자백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입니다. 읽고 마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예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됐죠? 사귐, 말씀, 빛 가운데 거함,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함, 짓게 되면 자백하여 회개함. 됐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요청받고 있습니까? 현재? 진정한 사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귐이 뭐라 그랬죠? 주님과의 사귐, 옆에 있는 분과의 사귐, 말씀을 보고 듣고 경험, 그 다음에는요, 보고 들은 바를 전함. 다른 거 없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바로 그 보고 듣고 경험하고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이 삶이 그게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 이 말씀이 뭐라는 거죠? 빛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계속 사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 말씀과 사귀라고 홈페이지에다가 계속 올려요. 계속 올려요. 여러분 그 홈페이지요. 그 집 한 채 관리하는 거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저한테 다 물어봐요.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에서도 홈페이지 없는 교회 수두룩해요. 말씀이요 전부가 올라가지 않아요. 아예 안 올라가는 교회도 있고요. 말씀 주일날 것만 딱 올라가고 다른 거 안 올라가는 게 돼. 왜냐? 올려놓으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뭐 듣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다는 거예요. 뭐 말이 많은 이유가 있겠죠. 있는 것만 전하면 되죠. 우리 교회는 그 개척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 올라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올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 듣고 본 바를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경험한 것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경험한 것도 전하는 바가 돼야 되겠죠. 그게 사귐이라 그랬으니까 사귈 수 있도록 도움드릴게요. 그리고 요즘에 알아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우리 조병호 목사님이 매일매일 2장, 3장씩 읽고 설명해 주시는 거 그것도 계속 하시고 계시죠. 그것도 여러분이 말씀과 뭐 하는 중이죠?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어떤 효과가 납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효과가 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려는 거죠. 죄를 짓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바울처럼 무릎 꿇고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 꿇고 뭐 하더라? 회개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사귐이 좀 됐습니까? 할렐루야. 사귐은 사기가 되고 사귐은 삶이 됩니다. 널리 펼치시기 바랍니다.